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을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셔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고 전하여라 하고 일러주셨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예, 마리아 막달레나의 부활체험. 부활체험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이기도 하지만 이미 있는 나를 발견하는 체험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체험이기도 하죠. 늘 항상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체험이죠. 이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무슨 지식으로나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말이죠. 꽃이 피는 거, 꽃은 피는 게 아니라 꽃은 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꽃은 오는 거라고.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과밭에 꽃이 피지 않고 아주 강바람 때문에 꽃이 많이 피지 못하면 수분이 안 돼가지고 그의 수확을 망치는 때가 있어요. 그쵸? 태풍으로 수정이 잘 안 되면. 그러면 꽃이 피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과밭에 농사 짓는 농부들이 꽃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는 꽃이 많이 피지 않았어. 사과 농사가 거의 이제 아예 잘 안 될 기미가 보일 때 농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올해 1년은 쉬라고 하나 봐요. 그렇게 대답한다. 늘 인간 중심으로 보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농사가 지어지고 꽃이 피어지고 내 힘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 오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보다는 늘 우주 질서의 흐름 속에 전체 생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인 것을 농부들은 잘 알아요.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고 해서 90%는 하늘이 지어주고요. 인간의 노력은 한 10%나 15% 정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과 함께 가죠.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겸손해요? 그죠? 그런 것
것들이죠. 우리 삶 안에는 늘 이런 그 하늘의 생명이 늘 있는 전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다 확인하면서 살아요. 원래 있는 생명, 늘 있는 생명, 항상 있는 생명을 사실은 내가 깨닫는 것, 늘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하는 것, 항상 있는 나를 내가 만나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그 나를 발견하는 것. 사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신앙이거든요. 이런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빈 무덤을 통한 마리아의 부활 신앙의 발견. 그러니까 마리아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 보고 싶었어.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어. 나 아닌 밖에서 뭔가를 찾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빈 무덤이잖아. 그래서 넋을 내려놓고 막 울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지.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과거와 그리고 눈앞에 예수님과 어른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완전히 빈 무덤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불러요. 마리아야, 마리아. 누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뒤를 되돌아보니 그 자리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 그분하고 만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지. 부활하신 예수를.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뭘 만난 건지 알아요? 늘 있던, 항상 있던 나를 만난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물고 앉아있는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마주치는 이 부활신앙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라고. 갈릴레아가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거든요. 내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곳에 내가 있는 곳이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곧 내가 부활하시어 너희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늘 살아있는 그 현장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활신앙은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마카베오 혁명과 에피파네스 박해 때와 연관해서 보면 부활신앙을 좀 볼 수 있어요. 부활을 정의해 보면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있지만 죽음 다음에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 이게 잘못하면 영적 물질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적 물질주의라고 하면 이 지금 있는 나의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에 관련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 물질주의인 거예요. 지금 나의 생명의 지속성을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부활은 원래 있는 나의 영적 생명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깨닫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에녹에 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느님이 데려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도 역시 승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모세도 죽어서 승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죠. 이사야도 죽어서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게 그 구약의 관심이 있지만 내세에 대한 관심을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신약에 들어와서 이 부활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있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이마고 데이, 천지창조 때 하느님이 바로 모양 없는 모양으로서의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건 바로 영적인 나를 창조한 거고, 영적 생명으로 나를 창조한 것이어서 내 생명이란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영적 생명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의 내세에 대한 상상력들을 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느님이 데려가는 방식으로, 승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그 바알 신앙을 통해서 그 구약의 부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바알 신앙이 뭐예요? 건기를, 그리고 죽음이라고 봤고요. 비가 내리는 것을 생명이라고 보았거든요. 바알 신앙이 우리에게 건기를 내리던 것을 비가 오는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건기에서, 죽음에서 다시 비가 내려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면, 바알 신앙 안에서도 사실은 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 관점이 되었거든요. 길가메 서사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길가메스의 친구가 죽자 사는 게 뭐지?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길가메스의 친구 맹키두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진짜 사는 게 뭐지? 진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하면서 영생을 찾아다니는 여행기가 바로 길가메스 서사시거든요. 일종의 로드 무비라고는 할까요? 길을 찾는 영화, 길을 가는 영화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길가메스의 이 얘기는 뭘 깨닫냐면 빈손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인간은 결국 빈손에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깨닫는 신앙.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 안에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은 따로 있지 않고 결국은 빈손이라고 하는, 큰 인류 역사 전체가 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신앙들이 있어요. 사실 구약 창세기 3장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서 엮어지는 얘기들 보면 에덴 동산에는 크게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그런데 생명나무 말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선악과 나무, 분별나무. 그런데 인간이 분별을 시작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어디 생명나무와 함께 영원히 사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은 이 생명나무 자체가 또 에덴 동산 자체가 이미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사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손오공도 인도의 손오공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천축국전을 따라가면서 복숭아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신앙들이 있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는 방식의 인간의 그 생각들이 있어. 인간의 육신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부활을 보면 그게 뭐라고요? 영적 물질주의의 방식으로 부활신앙을 읽어내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물질주의의 방식으로 부활을 읽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나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는 과정, 이게 부활 생명의 핵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아직도 영적 물질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 생명을, 이 개별 생명을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연장해서 보는 생각, 영적 물질주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복음이란 영적 물질주의 방식의 부활이 아니고 원래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 그게 참된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었고, 육신을 내려놓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놓았지만 원래 있던 그 생명으로 다시 사시는 거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욥의 얘기도 나오는데, 욥도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모두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다시 회복되는 요셉. 그 생명은 정해진 날수만큼 살았지만 실제로 육신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건강한 우리 신앙의 핵심 요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의 연장선상에서의 부활을 보는 것은 결국 영적 물질주의의 한 방식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방식으로 보는 부활이란 늘 있는, 항상 있는, 언제나 있는, 원래 창조 때부터 시작됐던 이마고 데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육신을 내려놓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사는 것이지. 육신은 뭐예요? 왔으니까 가는 건 너무 당연하지. 잡은 것이라면, 인생에서 무언가를 잡았으면 반드시 내려놔야지. 가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뜻이지요. 이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하느님의 뜻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마리안나도 나라고 하고, 다니엘라 자매님도 나라고 하고, 안젤라 자매님도 자신을 나라고 하고, 요한나 자매님도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고, 모두가 자기를 나라고 하는 것. 그 나라고 하는 참나, 본래부터 있던 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있던 그 생명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생명,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것, 그리고
반드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보아야 할 건강한 부활신앙을 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건강한 부활신앙은 예수 복음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물질주의 방식으로 개별 생명의 연장 방식의 부활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 이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사는 이 이 순간의 나의 자리, 이 순간의 자리,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빈 무덤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여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묻히심과 그 빈 무덤을 통한 부활신앙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박해시대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영생불사에 대한 믿음이죠. 지금 이 순간의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하나의 생명인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불사의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박해시대를 그들이 살아왔어요. 2세기 마카베오 하곤에 보면 7장에 보면 한 어머니와 7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날 한시에 순교하면서 이들도 다 그래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불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보면 영생불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죠. 다니엘서의 1장, 6장 시기하고 7장하고 12장, 7장에서 12장의 시기가 좀 쓰여진 시기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개별 생명의 연장으로 부활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의 건강한 모습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활신앙은 신실하신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원래부터 이마고 데이, 모양 없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결코 죽음이란 사실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느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어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큰 틀 중에 하나는 하나의 신신앙, 둘인 신앙이 아니고 전일적 신앙,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신앙이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신앙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당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부활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신앙과 보는 눈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들은 바리사이파의 부활신앙은 영적 물질주의의 방식이었어요. 개별 생명의 연장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은
삼위일체 신앙으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구원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순간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신실한 하느님의 신앙, 하느님의 신실함,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신실함이 구약의 출발점에서 본다면 그 아브라함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는 방식의 나그네 생활의 출발점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지만 하느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느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가라는 대로. 그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느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래서 그 하느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 부활신앙은 그런 거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박해시대를 거쳐서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면서 그것이 성경 전 역사를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모든 성경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써진 신앙이거든요. 제2경전이라고 말하는 경전들도 이 부활신앙을 근거로 써졌는데 개신교의 그 성경과 가톨릭 성경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제2경전을 다 빼버렸어. 그래서 가톨릭은 구약 46권, 신약 27권이라고 하면 개신교는 구약이 많이 빠져 있어요. 39권, 27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활신앙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겠어요? 대부분 신약과 구약의 사이, 그리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이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그때 기록되어 있었죠. 신약의 성경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여러 가지 위경들도 있었지만 그 위경들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신앙 자체가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부활신앙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삼위일체 신앙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 그리고 성경 전반에 기록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부활 체험을 하면서 그 자리가 분명해졌다는 것은, 실제로 부활 체험의 핵심은 텅 비어 있는 빈 무덤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졌지만 그 절망 상태 안에서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개별적 자아로부터 완전히 내가 죽었을 그 상태에서 내 내면의 나를 만나고 항상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분을 내 안에서 만나는 그 사건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늘 그 누구든 우리는 초창기부터 이 항상 있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하는 것들인데, 최초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눈망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신앙의
흐름들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눈망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 아이들의 인형 같은 까만 눈동자 속에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아이들의 눈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생각으로 지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을 가지고도 자기 몸 만지는 것만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아요. 어른들 보고 하루 종일 누워서 자기 몸을 보고 손가락을 보고 놀아 그러면 정말 못 견뎌야 할 거거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그 순간을 살아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인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눈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눈망울에 비친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도 한때 이 순간의 나로 가득 찬, 생명력으로 가득 찬 천국을 살 때가 있었어요. 이 순간에 나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시점에 내가 따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원래 없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그놈이 내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생겨나면서 동시에 이 순간의 나에서 무얼로? 생각의 나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의 나를 살던 내가 어느 순간 생각의 나를 살면서 어디? 신라곤, 천국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의 나를 살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이렇게요. 어린이들의 이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바로 이 순간의 나를 사는 하느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원래부터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요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순간의 나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의 나,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생명을 살면서 무엇이 눌러버렸냐면 생각하는 내가 이 주인자를 턱 하고 자리 잡으면서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그 내가 아주 역력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리를 생각하는 나의 자리에서 뺏기고 말한 것. 그게 원래부터 있던 텅 비어 있으면서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거든요. 그것으로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게 눈앞에 이거고요. 그 하느님의 생명 없이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힘으로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게 우리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이 순간의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나. 다만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 다만 까맣게 잊어버린 그 삶을 생각으로부터 이제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그것들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되찾으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실상 나의 몸과 마음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 내 몸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생각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풀어낼 수 있지. 그런데 몸도 오고 가는 놈이고 생각도 오고 가는 것이고 마음도 오고 가는 것이어서 오고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오. 진짜로 오고 가는 것,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은 영원히 있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본래 있던 생명, 늘 있던 생명, 이 생명을 발견하는 게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거죠.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나와 내 것 그리고 세계입니다. 아는 것은 이 순간에 나로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나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나는 나 바깥에 있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본래 항상 언제나 있던 하느님의 성품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 부활 생명을 확인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늘 항상 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는 늘 이 생명 안에 있었구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언제? 생각과 분별이 스스로 멈추어지는 순간, 생각과 분별이 저절로 쉬어지는 순간, 본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 그 하느님의 부활 생명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것. 마리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활 생명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잃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눈물 짓고 울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 막달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 하느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곳을 꿈꾸며 살고 있는 인간들, 이 순간에 있으면서 다른 때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진실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도 아이와 같이 아주 투명하고 맑은 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해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느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사랑 속에서 그걸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의 알을 다시 알 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아니고 하나 또한 아닌 이 부활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 생명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사실은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 부활 생명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렇게 생생적적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결함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있는 이것을 무시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별, 생각, 판단을 믿는다는 사실이죠.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것을 아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그대로 표기하면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로고스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 한 생각이 일으키기 이전 그 생각의 바탕 근원이 되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나입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순간의 내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태초부터 한처음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히 있게 될 이 부활 생명, 그것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경험한 예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우리 바깥 어디엔가에 존재하는 특별한 공간이 아닌 빈 무덤, 그러면 빈 무덤이라 그러니까 빈 무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빈 무덤과 같은 허공 같은 텅 비어 있는 그런데 충만한 자리,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존재, 본래 모습이 바로 부활 생명이고 이 부활 생명은 안도 없고 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인 이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눈에 있는 거, 그래서 마리아가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해서 밖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무덤까지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귀가 짠 하고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여기 없는 것을 갈구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 분명하게 있는 것에서 늘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일으켜 찾으려 하면 결코 찾을 수 없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하고 찾는 일을 멈추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부활 생명 그 자체를 늘상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의 내용물이 아니라 그 내용물들이 자유롭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왔다 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공처럼 텅 빈 공간, 빈 무덤과 같은 그 공간, 아무것도 없는 채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판단하여 분별하려면 애매모호하지만 그 헛된 움직임을 멈추기만 하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의심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뭐예요? 생각이 치고 올라오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뭘 믿어? 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원래부터 둘이 아닌 부활 생명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부활 생명이란 이미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 생명이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보는 것이 믿는 것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곧 부활 생명을 보는 것이죠. 마리아야 부르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충만한 그 생명이 바로 마리아야라고 하는 부름을 확인하면서 드디어 눈이 열리고 온전히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 나라가 그리고 부활 생명이 이미 있는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맛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없는 듯 있는 이 부활 생명의 존재감을 수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 나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분별심이라고 하는 생각과 망상만 툭 내려놓으면 늘 이미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이 순간의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과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받으려 하지만 그 모두 다 환상이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불안의 원인이어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생각에 사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애롭고 그리고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추구하고 구하고 원하는 쪽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진리와 나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입니다. 깨달음과 나 역시도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입니다. 진실로 내가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라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로 돌아오는 순간 단 한순간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삶 전체를 통해서 맨날 이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음, 내가 이렇게 듣고 있음,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음,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음, 이 모든 있음이 바로 부활 생명을 근거로 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근거로 해서 하느님의 은총의 신비를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부활 생명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나로 통합된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부가 부활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한 제자들에게 갈릴레아에서 만나자고 얘기한 갈릴레아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이 엮어지는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느님 함께 계시는 이 자리임.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늘 순간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